별이 빛나는 밤에 (67문)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향한 값없으시며 특별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도록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때에 그들을 자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구원의 빛으로 깨닫게 하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결심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비록 그들이 죄로 죽었지만 자신의 부르심에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68문 선택받은 사람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습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모두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 때로는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아 어느 정도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을 경험하지만 그들에게 제공되는 은혜를 스스로 소홀히 하거나 멸시하다가 결국은 불신앙에 그대로 떨어져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못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해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사역은 아주 평범하지만 그 안에서 놀라운 작정과 섭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부모의 자녀로 출생하는 사건은 매일 발생하며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수많은 사람들 중 내가 특정한 어떤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태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실로 오묘하고 불가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육체의 일에도 그러할진대 영의 일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기원과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편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어떤 수단과 방식과 때를 따라 주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적인 내 삶과 어떤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풍성히 이해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2시간 동안 우리는 외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부르심, 즉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말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개론적으로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부르심은 돌아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이별을 가져오게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둘째, 이 부르심을 받는 대상은 영원전에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혹은 받게 될 모든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그 역으로도 가능합니다. 셋째, 부르심의 근거는 인간의 의로움이나 어떤 원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부르시는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부르심을 받는 시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죽는 순간까지라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혹은 죽은 후에야 부르심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개론적인 항목들을 기초로 이 주제를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